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반주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빅토리아로 사립고등학교를 가느라고 기숙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서 그 아이가 외로웠는지 가끔 이메일을 보내곤 했어요. 그 내용은 그냥 이런 거예요. 부모님과 떨어져서 멀리서 혼자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그립다고. 같이 한국에 있을 때는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그랬었는데 여기 혼자 와서 지내다 보니까 추석도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다. 이런 이제 이메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 네가 추석 때 혼자라서 얼마나 외롭겠니? 그렇게 또 감정적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이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 알지 못하던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기회도 될 수 있단다. 또 가까이 있을 때는 전하지 못했던 그 진심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알게 되고 어쩌면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단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는 것은 마냥 나쁜 것만이 아니고 네가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 자신과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너의 생각과 너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은혜들,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잘 사랑하시고 키워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더듬으면서 성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장을 써주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성만찬이잖아요. 떡과 포도주가 이 앞에 진설되어 있는데 이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면서 나를 기념하라 혹은 기억하라, 잔을 주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아까 그 학생이 멀리 기숙사에 멀리 떨어져 있다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그래야 성령이 오거든.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아. 그러나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시면 그때 비로소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깨달을 거야.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뭘 깨닫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깨닫게 돼요. 비로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믿음도 생기게 되고요. 그들이 변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참된 모습, 육신으로 가까이 있을 때는 어쩌면 몰랐어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치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잘 몰라요. 그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참된 모습, 그것을 알게 됩니다. 성만찬의 신비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지금은 육신으로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시진 않지만 그분이 떠남으로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말씀과 어떤 기적과 은혜들을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표현을 즐겨 썼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부재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아우성칩니까? 내가 이 길을 갖는 게 맞나? 내가 계획한 길이 맞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이 계셔서 나에게 이렇게 해라, 음성으로 보이는 거로 딱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래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찬찬한 은혜와 확신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든든한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다시 소망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이런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자리로 오라고 부르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자리로 가길 원하세요? 절망의 자리로 머물길 원하세요? 소망의 자리로 가길 원하죠. 자, 다시 소망의 자리로,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와닿습니까? 어떤 분은 again, 다시라고 하는 말, 어떤 분은 소망이라는 말, 어떤 분은 자리. 세 가지만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이거든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소망. 주님의 죽으심 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에 언제까지 선포하라고 그랬냐면 그가 오실 때까지. 과거에만 지금만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적이잖아요. 그가 오실 때까지 나를 위해, 그가 죽으심,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그 나는 지금 현재의 나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나이입니다. 과거의 나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가 죽으셨다는 과거의 것들이 과거로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그가 오실 때까지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선포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고 믿어지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스위스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건 실화예요. 한 관광버스 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마지막 고개를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커브를 돌 때 줄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밖에 경치를 구경하고 있던 사람도 있고,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차가 빨라지는 걸 느낍니다. 커브를 도는데 브레이크도 안 밟고 확확 돌아요. 이게 뭐지? 자던 사람도 깨고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라고 여겨지면 뭐 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커브를 돕니다. 그때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운전기사가 얼마나 스킬이 좋은지 간신히 돌고 이제 내리막과 저 끝에 언덕, 거기는 당연히 오르막이니까 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칩니다. 이제 살았다고, 우리는. 근데 운전수가 보니까 내리막에서 마을을 지나야 그 언덕이 나오거든요. 그 마을에 놀고 있는 아이들이 길가에 있는 거예요. 빵빵 하면서 피하라고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피하는데 한 7살짜리 꼬마아이가 그걸 듣질 못하고 계속 한가운데서 버스가 오는 걸 보긴 했는데 이런 그 막다른 순간에 아무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 아시죠? 그 아이가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수가 고민을 합니다. 잠깐 1초도 안 되는 고민인데 저 아이를 치고 이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저 아이를 살리고 나와 이 사람들이 함께 죽을 것인가. 그러다가 그 순간에 그 아이를 치고 그리고 오르막에서 차가 섰습니다.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죠. 쳤는지도 모르고 뭐가 덜컹하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살았다는 것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사람들이 내렸는데 타고 있던 사람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이가 처참하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가서 운전수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비난을 해요. 함께 타 있던 사람들도 운전수를 향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한 청년이, 마을에 살던 청년이 막 뛰어왔어요. 그리고 비난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제발 멈추라고, 저 아이는 이 운전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할 말이 더 있습니까? 아무도 비난할 수도 없고 그 죽은 아이도 불쌍하지만 그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 운전수를 그 옆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아니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만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롱할 수는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프리젠테이션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지 못하고 기념하지 못하고 잊은 채로 내 삶만 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는 것을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아주 일상적인 음식을 놓고 기념하면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봐라, 이 붉은 포도주를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야. 너희들이 맨날 먹는 빵 있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밥도 먹어야 살아. 그러니 밥을 먹을 때마다 영의 양식을 먹는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보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프리젠테이션 된 떡과 포도주는 교회에만 있는 성만찬 때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음료수를 먹을 때 언제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선포하고 이웃에게도 전하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피를 쏟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태도가 달라지기를 소망해요. 본문 말씀 앞과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만찬, 성만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시킬 때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러브 페스트라고 하는 애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성만찬 하니까 딱 성만찬 이런 개념만 있는데 초대교회는요, 애찬과 성찬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개 집에 모였어요. 사람들마다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넉넉한 사람은 조금 더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 나눠 먹는 거예요. 다 나눠 먹은 후에 그 다음에 저 성만찬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런 면에선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부분에선 칭찬받을 게 참 많지만 이런 부분은 칭찬받지 못해. 뭐냐? 왜 기다리지 못하고, 늦게 오는 사람 기다리지 못하고 애찬할 때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립니까? 늦게 온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배가 고파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하자면 우리 교회에서도 간단하지만 예배 후에 내려가서 애찬을 하죠. 간식이지만 간식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간식을 담습니까? 접시에 담을 때? 이럴 때 교육이 좀 필요하죠. 어른 같은 경우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그 생각 못해요. 어른들은 딱 보고 일단 양이 얼마나 되나, 우리 인원이 먹을 만큼 되나, 되면 내가 먹을 만큼 넉넉하게 퍼오셔도 됩니다. 근데 좀 부족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양보하는 의미로 조금만 담아오세요. 넉넉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아, 학생 어린이들이 많아, 그러면 넉넉할지라도 어른으로서 일단 처음 조금만 가지고 상황을 봐요. 그래도 좀 음식이 남을 것 같다. 그러면 다 먹고 그 다음에 가서 한 번 더 가져오시고, 그리고 나만 먹지 말고 옆에 분이 잘 들고 계시는지 보고 우리 학생 청년들이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가져오죠. 사오거나 만들어 오거나 가져온다.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세요.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먹는 것입니다. 섬기는 마음이거든요. 이 교제 준비, 간식을 준비하는 것도 예배의 한 순서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성도를 섬긴다, 그런 마음으로 좋은 것,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이것을 먹으면 얼마나 은혜로울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 그러셨어요. 어린아이일 때는 이것은 이제 육신으로 어린아이뿐 아니라 믿음으로, 아무리 어른이어도 아직 성장하지 못한 믿음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늘 받길 원할 거예요. 간식도 있으면 잔뜩 가져가서 먹고 싶고 내가 다 싸가고 싶고, 그건 아직 어린 거죠. 근데 우리 어른이라면 성장해야 되겠죠. 주는 기쁨. 저 아이가 저걸 받아서 먹는 것을 보니까 주는 내 마음에서 너무 기쁜 거야. 이것이 더 기쁜 은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자, 교육 끝났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적이었는지가 전후 맥락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전과 후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이 점에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아래에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이는 일이 교회예요. 교회는 모이는 회,
그러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물론 애찬을 준비하고 성찬하는 것도 예배의 순서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이것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은혜가 되는 애찬과 성찬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보니까 이 애찬을 누구는 먼저 와갖고 다 먹어버리고 포도주도 다 먹어버리고 음료수도 먹고 물도 다 마셔버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로 있는 사람, 노동자로 있는 사람도 다 같이 교회로 모였거든요. 그 사람들은 뒤늦게 자기 맡은 일을 하다가 이제 부랴부랴 와서 이제 저녁을 좀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와요. 물론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오지 못할 만큼 바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먹는데 자기가 가져왔다고 잔뜩 먹고 자기만 먹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다, 칭찬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태도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내 생활의 태도,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도 달라지기를 소망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다. 애찬과 성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면 저녁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뭐 건너뛸 수도 있지만 내일 아침 점심 뭐 다 드실 거죠? 식사를 할 때 이거는 신앙적인 것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전통에서는 그 신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이런 제의도 했었어요. 일상에서 우리는 술이라고 하면 포도주가 아니다, 우리는 막걸리 아니냐, 대표적인 한국의 전통 술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할 때 막걸리를 놓고 또 쌀밥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신학자는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만큼, 그것을 제안할 만큼 우리의 생활과 성만찬이 너무 간격이 크다. 떡과 포도주는 너무 별개고 집에서는 쌀밥 먹고 뭐 빵 먹고 다른 걸 먹으니까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만찬은 애찬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언어, 찬양의 언어,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서만 쓰나요?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또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찬양했지만 서로 축복하고 샬롬 인사하고, 이런 신앙의 언어, 감사의 언어, 찬양의 언어,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에게 쓰는 편입니까? 배우자에게 쓰시나요? 어때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태도도 달라져야 되는데, 교회에서만의 태도가 아니라 이 성만찬은 애찬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말하는 거나 자녀를 대하는 거나 모든 것에서 태도의 소망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어떤 소망?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소망. 두 번째는 태도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소망.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주님의 멤버가 된다는 소망이에요. 이건 좀 이상하죠? 다시 주님의 멤버가, 나 이미 기독교인인데, 나 이미 교인인데, 나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데 무슨 다시 멤버가 돼? 자, 2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여기 영어 표현에 보면 remembrance라고 돼 있죠. 괄호 열고 제가 remember라고 한 동사형을 적어놨는데 re 플러스 member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멤버가 된다. 해석 중에 하나로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절대적으로 맞은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빗대서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함으로 다시 주님의 멤버가 된다는 소망. 여러분 같은 식구지만, 같은 가정의 멤버지만 마음과 생각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서로 말하는 것이 막 엉키고 모순되고 서로 맞지 않고 엇박자가 나고,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멤버일까? 다시 멤버가 되는 것은 성령께 간구하는 거예요. 가정에 참된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삶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셔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일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갖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이 9월 시작하면서 허락하시는 자녀들의 비전,
또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